오늘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느 해보다 더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감사, 언제다 들어도 좋은 말이지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있는가 질문해보면 바로 답하지 못하는 저를 봅니다. 누구는 제게 감사하라고, 지난 시간이 감사였음을 고백하라고 요구하지만 감사 이전의 아픔이고 눈물이라면 답답한 내 인생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풀어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모르는 게 인생이고 사람이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또 한 번의 성탄이 지나가면서 생각과 고뇌가 많아지는 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도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았는지 미움을 받았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래 히브리어 구절을 직역해보면 우리가 읽은 방금 말씀의 마지막 구절 미래의 일들이라는 말은 원래 언어에 없어요. 이 구절의 이 말씀의 원래 내용은 결국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을 그냥 미래의 일들이라고 해놨지만 성경은 얼굴이라고 해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일들을 내가 살펴보니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의 행위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사람은 그것이 사랑일지 미움일지 알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저와 여러분의 일을 알 수 없대요. 이 말에 대하여 욥도 동의하며 욥기 23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리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그것이 사랑이든 미움이든 다 이루시는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알 수 없는 나의 결과를 나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너무 힘들다, 괴롭다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시면 내가 좀 알고 갈 텐데 나에게 설명은 안 하시고 그가 작정하신 일들을 자신의 일 속에 계속 이루어 가시니까 나는 그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의 결과만 계속 받아야 되는 그 삶이 힘들고 괴롭다,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9장의 고백과 욥의 고백은 거의 일맥상통하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도 여러분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도대체 이런 아픔, 이런 눈물, 누구는 정해진 끝이다, 이미 그렇게 될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말하지만 전도자는 글쎄요 알 수 없다 말합니다. 알 수 없다고 한 그가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 우리는 그래 인생 다 죽는 거지, 그게 일반이지, 그래서 전도자가 인생은 죽는 거야 라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9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읽으면서 갑자기 사람이 죽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3절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단어의 이 말씀의 핵심은 미크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이해해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본문에는 결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사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일, 이해할 수 없지만 우연히 발생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인간은 언제나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미크레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간의 인물,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작년 가을 학기 말씀 시리즈의 주인공이었던, 혼자가 아닌 홀로서기의 주인공이었던 루시였습니다. 갑자기 흉년이 들지요. 모압 땅에 이사를 가서 나오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도 역시 죽습니다. 이후에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신의 이름을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얘기하며 하나님이 나를 심하게 괴롭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함께했던 자부 룻이 어떻게 합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시작하지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고 기름 부을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올 한 해 말씀 시리즈 다윗의 아버지의 부모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히브리 단어로 미크네를 사용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이 우연히 일어났지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설명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의인에게만 나타나는가?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일반이다. 사실 이 말은 그냥 선언이 아니라 인간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해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인생을 정말 살아가다 보면, 또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세상 불공평하지 않던가요? 못된 사람들이 더 세상을 풍요롭게 삽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을 여유롭게 살아요. 아니라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눈에 보입니다. 처세를 잘하고 여러 사람들과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지, 주고 받으면 그 사람 잘 살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백조, 저기서는 오리,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내면 세상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이뿐입니다. 지금 지혜자가 말하는 미크네, 곧 우연한 일들, 세상의 사람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믿지만 실상 착하고 순진한 사람에게는 아픔의 우연함이 더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편안하고 더 나아지는 우연함이 많은 것 같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공평할 수도 공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공정하다, 공평하다 생각하고 사시면 많이 아프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고 공정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고통스러워요. 사람이 모이는 곳엔 공평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엔 공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정도 공평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지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우연함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도 나는 이상하게 일이, 삶이 안 되는 쪽으로만 가는 것 같은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삶의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와 반대로 모든 것이 그냥 순탄하게 생각한 대로, 그리고 큰 눈덩이가 더 큰 눈사람을 만든다고 지금까지 쌓아둔 그 모든 사람, 그리고 내 영향력을 가지고 더 잘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데요. 목사님,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지상천국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은 없습니다. 그렇게 제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지혜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내가 운이 나쁘든 아니든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고 답답한 부분이 있고 이것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밝힙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운명은 똑같다는 거예요. 죽는 건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악하든 선하든 죽는 것은 인간에게 공통적인 숙면과 같은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십자가를 알고도 율법에 매여 힘들게 살든 자유하게 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숙명은 죽음이라 밝힙니다. 지혜자는 인간의 마음에 악과 미친 마음, 다시 말해서 악과 어리석은 마음이 가득 차 있다가 결국 죽음으로 마무리된다 말합니다. 사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 방주 사건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 아니 어쩌면 그 시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대단한 척을 한다 해도 인간의 죄성은 모든 것이 악하다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 방주 사건에 구원받은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6장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 자신이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은 두 가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 구원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반응이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즉 노아 자체가 완전할 수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것에 반응한 자로서 그가 은혜로운 자로 칭하게 되었고, 그래서 뭐 하게 된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의롭다 여겨짐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불공정한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공정한 한 가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달려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성공이라고 하는 불공평한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공평함을 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구원을 말하기 전에 저는 오늘 성탄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무별 여러분, 성탄의 날에 초대되어 오신 모든 권속들, 살아 숨쉬는 것이 기쁨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집에 살고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소망으로, 행복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도서 9장 4절을 보십시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기록합니다. 사실 지혜자는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악함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허무하고 그래서 의미가 없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리도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냐고,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세상 확 뒤집어지는지 하면 좋겠다. 차라리 빨리 눈을 감아야 내가 저 모습까지 안 보지, 내가 이런 모습 보려고 이 세상까지 살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들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득도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혜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고 우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지혜자가 말한 4절을 원어 그대로 직역해보면 소망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히브리 말로 비타흔이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신, 신뢰, 안전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삶자에게 참여된 자들은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확실하다. 살아가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희망이 있다, 그렇게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엄청나게 우리의 인생에 대단한 것이 주어진다는 보장을 성경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사자의 대조로 산 개를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나은가? 5절과 6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은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후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꾸미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 이런 걸 강조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가지고 있기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금욕이고 절제이고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니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까지도 다 나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해야 마치 본인이 엄청난 믿음의 성인인 양,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저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사고가 그러했고 유교적인 영향이 강하다 보니까 더욱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이런 모습, 자꾸 절제하고 통제하고 금욕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나타났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묵별 여러분, 전도서 9장 7절에서 말하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느니라는 말씀, 벌써 받으셨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라짜라는 말인데 이 말은 기쁨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행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승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이미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포도주를 마셔라는 말을 또 그대로 받아서 목사가 이거 승인했다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 하나님이 다 승인한 거라고, 괜찮다고 했다고 성탄에 부어라 마셔라,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요소로 볼 때 일상의 먹고 마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얘기하고는 주류 문화와 술 문화는 완전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먹고 마심, 그게 포도주를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이어서 이어지는 흰 의복을, 이것은 상복이 아니라 기쁨과 축제의 의상이고 정갈하게 옷을 입고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사람과 여유와 기쁨을 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인생과 시간표 안이 올해뿐 아니라 살아온 순간순간이 다 공경과 지나친 노동과 반복되는 그런 일 속에 한숨이 주름이 깊어서 고통스러워 사는데, 목사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차라리 이 개처럼 살 거면 죽은 사자가 낫지요. 그냥 여기서 눈을 감고 탁 죽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지혜자는 말합니다. 지금의 그 시간, 이 삶을 누리고 작은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이 너의 삶에 허락했음을 알고 지금의 그 삶의 생명의 행복을 받아들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날, 어찌 보면 기쁨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날,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그저 하나의 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이것을 누리는 것, 작은 행복, 작은 기쁨,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하셨습니까?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1년에 한 번 이 날을 생각하며 무엇을 하라 말씀하십니까? 아기 예수의 오심을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이 살아가는 행복한 것임을, 혹독한 겨울 바람에도 따스한 한 줄기 봄 햇살과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죽음의 고통에 빠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삶은 살아볼 만해. 삶은 웃어볼 만해. 지금 비록 너의 형편과 여건이 어렵고 세상적으로 말하는 운이 네게 안 따르는 것 같고 신앙 용어로 말하면 은혜는 내게 없는가 보다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아니야. 은혜는 너와 함께 내가 걷고 있는 게 은혜다 말씀하시며, 지금의 삶의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누리고
그 속에서 안정을 맛보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너의 인생이 있지 않느냐. 환경과 여건 속에 너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만을 바라보며 너만을 축복하며 너만을 사랑하며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너의 길이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지금 너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크지 않아도 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누가복음 24장 15절, 십자가 부활 이후 뭐 하시는 거였습니까? 동행하시는 거였어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의 성탄은 이전의 성탄과 달리 여러분에게 저에게 조금은 다르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인생 허랑방탕하게 먹고 마시고 놀아라 그런 말 아닙니다. 연말만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성탄만 되어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화려한 밤을 꿈꾸며 그렇게 지냅니다. 하지만 이 성탄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온전한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내가 같은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랑에 내가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삶, 이것이 성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뭘까요? 금욕이 아닙니다. 지금 살게 하여 주신 이 시간과 이 환경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의 삶의 케이크는 작은 것이냐고 한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 나의 케이크는 강아지 같은 케이크이고 저 사람의 케이크는 사자 케이크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나는 케이크 없고 몽쉘통통이냐,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며 내 속에 작은 파이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데, 나의 삶은 축제의 삶이다. 나의 삶은 행복의 삶이다. 나의 삶은 소망의 삶이다. 이것을 더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시고자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결국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누리게 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을 믿어 그 믿음에 반응하는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을 여겨 이 성탄의 자리에 불러 구원받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의 기쁨 속에 주어진 숙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삶 속에 부어주신 그 기쁨을 누려보세요. 지적하지 마시고 좀 누려보세요. 둘째, 기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리고 셋째, 그 기쁨을 나누셔야만 합니다. 내 삶을 기뻐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으로 기쁨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누린 그 기쁨을 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핵심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기쁨,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무엇보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 무엇보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기에 아직도 기회는 있고 돌이킬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명의 상급의 기회를 지금까지는 발로 내가 찼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인 방식대로 해온 모든 행위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된 삶의 모습으로 내가 딱 갖추고 새로운 차원의 성탄의 기쁨, 주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발로 차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기쁨으로 먼저 누리고 이제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성탄 예배에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예배 후에 올 한 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한가? 내 인생의 케이크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내가 살아있기에 뭐도 있는 줄 아십니까? 약속된 내일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겐 약속된 내일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기에 약속된 내일이 있음을, 물론 그것이 사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게 약속되어 있는 게 사자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음을 감사함으로 받고 어려워도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형편에 뭐 그런 거 하고 사냐고 그럴 수 있지만 작은 것이라도 누리시고 작은 것이라도 기뻐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을 받는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내가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고, 이런 삶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마국간 같은 인생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어 누우시며 살아야 된다고, 너의 삶을 누리라고, 그렇게 살아라고, 이것이 나와 동행하는 믿음이야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자가 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댕댕이여도 기쁨을 누리며 더 나은 기쁨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올 성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경동시장에서 43년간 도라지를 까서 팔았던 한 분이십니다. 3평도 되지 아니하는 이 터에 결혼 후 남편은 사별하고 삼형제를 키우면서 충청도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경동시장에 터를 닦고 도라지를 43년간 까면서 판매했던 그 모든 수익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분이신데 이승숙 사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사셨는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이승숙 사장님의 이 고백을 들으시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도 나는 나눔을 생각했다.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분의 고백이 아닙니다. 저런 분도 저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저 표정 속에 3평도 되지 않는 저곳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씩 자면서도 도라지를 까는 이승숙 사장님. 그런데 저기에 구김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분들보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저분의 마음은 우리가 닮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뭘 하자면 없는데 뭘 해야 되냐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더 중요하지. 내 복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하는 생각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이번 성탄이 그런 차원에서 나의 케이크의 크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말고 그것이 무엇이든 나누어 주며, 주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일 하라고 이 삶을 유지하신 줄 내가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내가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번 성탄이 바뀌어지길 바라고 우리 안에 이 이승숙 사장님들보다 더 주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나누며 큰 은혜를 누리시는 세계롭게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